반갑습니다. 특별히 용평에서 수련을 받고 더 소감을 발표해 주신 세 분의 소감이 대단히 감동스럽습니다. 영상과 소감의 발표를 통해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 한 3분의 2는 커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3,000명 가까이 전국에서 참 새로운 지도자급 식구들이 용평에서 교육을 통해 원리의 핵심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또 UPF의 책임자로서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한 2,700명 가까운 각 지역의 전현직 주요 지도자들을 평화대사로 위촉을 하는 그런 세미나를 송악리에 마쳤습니다. 아까 소감에서도 발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참 한국이 낳은 그 세계적인 지도자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위부는 이번에 그 참석했던 한 분 가운데 그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 소감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두 어른이 참 육신을 쓰고 짧은 생애에 지금까지 이룬 공적은 인류 역사의 가장 그 위대한 성현으로 추대를 받은 우리 그 4대 성현이 기여했던 공적을 모두 합해서 플러스를 해서 참 표현을 해도 결코 과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참 성현의 반열에 서신 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50년 이상을 총재님 양위부를 모시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금까지 참 가까이서 모시고 증언해온 그런 참 제자요 학생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총재님 양위부는 우리말로 말하면 자산입니다. 자산. 그걸 영어로는 에셋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의 자산이다. 자산은 보이는 자산이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자산은 외적으로 드러난 거지만 보이지 아니하게 소위 그 정신 문화를 세계화하는데 선도에 서신 그런 위대한 우리 민족의 자산이시다. 문선명 총재님은 여러분이 너무 외적으로 드러나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한학자 어머님도 인류 역사에 한국 역사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은 자산이십니다. 이제 세계 순회를 수없이 수백 회를 하셨는데 하실 때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행사이셨거든요. 거의 하루에 한 나라의 짐을 싸면은 그냥 내려서 호텔에 가셔서 준비하시고 스피치 하시고 다음 날은 또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그런 고된 일정이셨습니다. 특별히 참 한학자 어머니께서는 아주 중국의 인민대회당 그리고 소련의 크렘린 또 미국의 국회 그 유엔 총회 의사당 이런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에서 당당하게 참 하나님의 섭리를 설파하신 그런 위대한 그런 명연설가이시기도 합니다. 1993년도에 미국의 그 국회에서 하신 말씀이 참 부모와 참 가정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참석했던 의원들이 너무 감명해서 195명이 연대에 사인을 해서 한학자 총재님께서 발표하신 말씀하신 그날을 이제 매년 하나의 국경일로 지내자 해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7월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을 부모의 날 페어런트 데이라고 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20여 년이 됐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 행사를 참여하는데 미국의 국경일 가운데 여러 레벨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 페어런데이도 미국의 칼렌다에 기록되어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한학자 어머님의 그 국회에서의 연설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레졸루션으로 발표를 해서 정한 것입니다. 지금도 매년
50개 주에서 가장 그 훌륭한 부모를 전부 뽑습니다. 다시 그 50개 주의 대표 부모들이 워싱턴에 모여서 마지막 주 행사에는 그 가운데 그 해의 가장 훌륭한 부모, the parent, 그러니까 그 전체 50개 대표주의 페어런트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전부 다 참 백악관을 방문하면 대통령이 아주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는, 그래서 미국의 붕괴되어져 나가는 이 가정의 전통을 세우자는 것이 지금도 참 두 분의 동기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두 어른이야말로 인종과 국경, 문화를 초월해서 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에셋이다, 자산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슬라이드 좀 나가게 해보세요. 네,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환영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향해서 통탄해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2000년 유리방황하면서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날 한학자 총재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계는 6000년간 전쟁과 갈등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날도 사상전, 종교전으로 끊임없이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이 현실은 인간 중심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늘의 구원 섭리 역사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시어 4000년 만에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나 그와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로 내몬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탕감을 치렀는지 역사는 증명합니다. 이 본문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좀 헤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참 오늘의 그 중동에서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뜻이고 어떤 섭리적인 의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는 첫째, 중동 분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의 참 피비린내는 싸움이 왜 벌어지게 되었느냐. 두 번째는 그 평화운동이 벌어지게 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주도적인 초종교 평화운동에 대한 내용, 그리고 종교 간의 만남과 대화, 그리고 초종교 초국가 운동을 통한 평화 실현입니다. 첫째, 이 중동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원인, 뭘 원자 원인으로 해서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인이다. 그 다음에 가까운 원인은 직접 보이는 이 두 민족 간의 갈등이거든요. 그것은 영토 문제와 더 깊이 들어가면 종교 문제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우리 인류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세계는 20세기와는 좀 달랐습니다. 20세기가 대립과 갈등, 냉전의 세기였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21세기는 화합과 평화의 세기가 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움이 열리면서 뉴욕 브로드웨이는 이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20세기의 세계 1, 2차 대전, 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 산업화, 경제공황, 이런 것들이 세계를 뒤넘이쳤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우리 앞에 밝아오면서 우리는 평화 공동체를 참 꿈을 꾸었고 자유민주주의가 더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탈냉전 체제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안정화와 정의 실현,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만 요원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빈곤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나라가 아직도 많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과 대립이 도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민족 안에서도 영토와
민족 간의 그 부족 간의 분쟁이, 사회에는 양극화, 불평등이, 그리고 기후 환경과 지구 온난화, 또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의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7곳에서 거의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만 1년 전에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일촉즉발에 있는 그런 세계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중동 분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영토 문제와 종교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도, 여러분 이 노란 곳이 웨스트뱅크하고 화살표가 있는 가자, 이 두 지역이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이 지역 전체, 이스라엘 지금 그 하얀 약간 엷은 색깔이 이스라엘이거든요. 현재의 그 지도의 모습입니다. 이 지도의 오른쪽이 요르단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시리아, 그 다음에 저 북쪽이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자의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동의 한 북판이고, 외쪽으로는 외부 바다 쪽으로는 지중해입니다. 자, 이 지도 하나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토의 변천 과정에서 왜 갈등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멸하리라. 그 예언이 AD 70년경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유리방어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그 탕감이 정말 처절한 2000년의 디아스포라 비운의 역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 그 땅 안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한 6%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94%가 팔레스타인 땅인 것입니다. 여기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영국이 이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그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이 이제 유럽 전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서포트한 게 영국과 유엔이었습니다. 영국과 유엔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 두 번째 지도에서 보시지만 이스라엘이 건설된 것은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 수립이 48년도 8월 15일이었죠. 같은 해입니다. 그때에 이 팔레스타인이 100%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46대 44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56%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44%의 땅을 팔레스타인에게 이렇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출발 때부터 그 지역에 있던 팔레스타인들은 만족할 수가 없었죠. 갑자기 자기들이 2000년간을 유지해오던 그 땅을 갑자기 영국과 유엔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서포트를 해 주었으니까요. 거기에는 막강한 미국에 있는 600만 명의 유대인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후에 중동 전쟁이 4차례가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제일 심각했던 것이 3차 전쟁인데 1967년입니다. 그때 6.1 전쟁이라고 그러죠. 6.1 전쟁에 단 6일 동안에 아랍이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아랍을 가차없이 패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가 작아졌죠. 44%에서 이제 6.1 전쟁을 통해서 22%만 팔레스타인 땅으로 남겨놓고 78%를, 거의 80%를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 가자 지역에서 이집트 쪽에서
그 북쪽에 지금 현재 가자 지역입니다. 거기 현재 지도만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골란 고원이라고 거기 그 시리아 쪽에서 내려오는 쪽인데 거기가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서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로 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수원지를 쟁취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80% 8대2가 돼버린 거죠. 이 상태에서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유엔도 개입을 하고 미국도 개입을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꿈쩍하지 않고 자기 땅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상태대로 그대로 갔으면 오늘의 갈등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저 강력하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이 조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건설이 될 때에 이스라엘은 80만이었습니다. 80만의 인구로 국가를 건립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아프리카에서만 한 100만 명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해체되면서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던 유대인만 하더라도 50만 명이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귀국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스라엘이 약 7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그리고 200만 명은 아랍계 이스라엘입니다. 아랍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약 한 20%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75%가 유대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20% 정도는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00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도 계속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정부 정책으로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던 이 서한 지구, 여러분 네 번째 지도를 보면은 지도가 점점 더 하얘져 가고 있죠.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의 땅을 강제로 점령을 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것을 정착촌이라고 합니다. 이 가자 지역에도 있지만은 이 특별히 이 서한 지구에만 정착촌에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70만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은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 85%를 전부 차지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이나 전답을 가지고 있는데 한 100년 전쯤에 주인이 100년 전에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이거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거니까 이거 딱 내놓으시오. 이 집 내놓으시오. 그러면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갈등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비하인드에서 협조하는 가운데 당시에 두 지도자가 모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쪽의 아라파트, 그 이스라엘 쪽의 라빈 총리입니다. 그리고 시몬 페레스가 외무장관인데 그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주도를 해서 자 67년의 경계 지점으로 돌아가자. 그 지점에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두 국가를 인정을 하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국가로 인정을 하자.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갈등이 없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의 공적으로 1994년도에 이 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중동 평화 안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안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은 라빈 총리는 암살을 당했고요. 살아계시던 시몬 페레스하고 아라파트 대통령과 함께 중동 평화 운동을 우리 운동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개별적으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정말 당신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다시 내놔야 되겠다. 반납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에 서로 합의했던 내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중동 분쟁이 이슬람과 유대교 간의 갈등인데 유대 민족과 이슬람의 사실은 내적으로 보면 종단 간의 갈등이거든요. 19세기 후반 유대인은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다가 이제 강력한 참 도움으로 국가를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타당이 반대하고 좀 더 급진당으로 정치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마스입니다. 파타당이 관여를 하지 못하고
급진적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완전히 관장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모사드라고, 이건 국제 정보를 담당하는 그런 해외 정보기관에서 세계 4대 정보기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베처는 이스라엘의 비밀 경호대로서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요인 암살 같은 경우를 이 두 정보기관이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런가 팔레스타인은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인데, 이 헤즈볼라라는 단체는 더 큰, 하마스보다는 큰 10배 이상 되는 무력단체입니다. 여기는 레바논에 정식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약 10만여 명의 군대를 거느린 그런 중무장단체가 헤즈볼라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양측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난 10월 7일 날 벌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3,000발 이상의 수제 포를 쏘므로 말미암아 1,4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230명 이상의 인질들을 지금 포로로 끌고 갔죠. 자,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이 본 지도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렇게 텔아비브까지 또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포를 쏘았죠. 이것이 전쟁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군사력은 사실은 비교도 안 됩니다. 20대 1 혹은 그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정규 군대만 해도 17만 명이 있고 예비군이 46만 명, 병력만 해도 63만 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마스는 하마스 전체 합해서 한 3만 명 정도. 이스라엘은 사실은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투기만 600대, 그리고 탱크만 해도 2200대를 가지고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15위 정도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마스는 비행기 하나도 없고 탱크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는 가시적인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지하 땅굴을 파서 감춰놓은 게 전부 다 수제 폭탄이고 수제 무기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10월 7일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에게 5천여 개의 드럼통으로 만든 수제 로켓을 발사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로부터 이제 즉시 이스라엘의 막강한 화력으로 가자 지역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역의 75% 정도의 건물들이 전부 파괴가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합니다. 지금 현재 11,000명이, 그 가운데 4,500명이 어린아이, 여성 부녀자까지 해서 약 한 7,800명이 희생한 걸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아비규환이 문자 그대로 지금 가자 지역의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만 1,000명, 이 어저께 통계입니다. 11,000명, 그 가운데 3분의 2가 어린이와 여성들입니다. 난민만 하더라도 153만 명입니다. 여기 왼쪽은 본래 도시고 오른쪽은 폭격을 당한 모습입니다. 무차별로 폭격을 해서 완전히 지금 민간과 하마스가 구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마스가 은닉해 있는 곳이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민간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나 미국 모든 전 세계가 소위 그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권유를 하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듣지를 않습니다. 완전 파괴를 이렇게 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란의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 빨간 선을 넘었다. 그 말은 이란이 눈 감고 있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이란이 관여하겠다. 이란이 나서게 되면 상황은 3차 대전으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 이슬람이 크게 두 계통이 있거든요.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게 있습니다. 시아파는 이슬람의 그 혈통을 존중시하는 그런 종단인데 그 맹주가 이란입니다. 그다음에 수니파는 이스라엘의 법통과 전통을 존중하는 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맹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와 이란이 사실은 중동에서 서로 원수간이거든요. 올라가자 보면 형제간이죠. 그 헤즈볼라는 시아파입니다. 이 하마스는 수니파입니다.
평소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데는 서로가 연합을 합니다. 하마스보다 10배는 강한 헤즈볼라가 북쪽의 시리아와 레바논 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그대로 가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분리 장벽이 쌓여 있습니다. 높이 8m, 총 연장 850km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가자 지역의 지도는 완전히 이 장벽으로 가득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자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감옥입니다. 이 벽이 통벽입니다. 통벽. 웬만한 박격포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통벽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중동평화운동은 총재님께서 1970년대에 미국으로 가셔서부터 벌써 이슬람 안에 서로 분열, 이 두 시아와 그리고 수니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슬람 종단 안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아시아에서는 불교 간의 갈등을 또 조정하기 위한 역할도 하시면서 사실은 교단 안에 쓰는 비용보다도 그런 종교 간의 갈등 문제를 푸는데 더 많은 경비를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9.11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두 쌍둥이 빌딩은 세계 무역센터죠.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날 아침에 일어났던 이 사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 두 빌딩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당시에 그때는 이 블럭에서 몇 블럭 떨어지지 아니하는 곳에서 그날 그해 9월 22일 열흘 후에 있게 될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2,000쌍의 성직자 축복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닌 것처럼 9.11 테러 사건은 미국이 하와이를 침공을 당한 이래에 미국 역사에 처음으로 본토를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행사입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당시에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정치의 상징인 백악관과 국방력의 상징인 펜타곤과 그리고 경제력의 상징인 이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를 타겟으로 한 것입니다. 다행히 백악관은 피해갔지만은 국방성과 이 두 쌍둥이 빌딩은 그 비행기의 자폭 비행기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즉시 우리들은 참 구호대의 이론으로 그 지역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총재님께서는 양이분이 알래스카의 코디악에 계셨습니다. 코디악하고는 알래스카하고는 뉴욕하고는 5시간 시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거기는 새벽 훈독회 시간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총재님께서 큰일 났다. 미국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만민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2년 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03년도에 이라크와 미국 간의 중동 전쟁이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동 종교 이때의 이라크 전쟁이 잘못 확산이 되면 종교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는 곧 3차 대전으로 가게 되어서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9.11 테러의 배후도 결국은 극렬한 종교적 갈등이 원인이다. 총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종교의 갈등의 헤드쿼터 그 근원지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니 미국에서 주요 종단 지도자들을 인솔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중동 평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저희들이 미국의 그 각 종단의 대표자들을 인솔해서 중동 평화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가면 중재자의 입장에 서기 때문에 언제나 이스라엘 국회에 가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은 종교가 정치보다 우위거든요. 그래서 그 샤리아 대법정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습니다. 양측에서 회의를 할 때 이스라엘 쪽에서 회의할 때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불러서 스피커로 말을 하게 하면요, 하나같이 그들이 하는 얘기는 이 땅은 과거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팔레스타인은 한 사람도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한 치의 땅도 그들에게
양보할 수 없다. 다 나가야 된다.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 세계에 약 한 1,4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 가운데 한 500만 가까이가, 즉 540만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르단에도 한 300만 명이 있거든요.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그쪽으로 간 거죠.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회의를 해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쪽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이 땅은 20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조상들의 땅이다. 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우리를 나가라고 하느냐,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비폭력으로 저항 운동을 하다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폭력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무장폭력 세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비하인드에서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막강한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점점 무장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송광석 회장의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종교적 갈등이 내적인 원인이거든요. 이 종교적 갈등은 유대교와 이슬람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인데 뿌리를 올라가자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 이슬람 지도자, 또 미국이 기독교의 거의 종주국처럼 지금 미국에 큰 힘이 있으니까 미국의 기독교 대표자들이 가서 양측을 화해시키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이 이스라엘의 유대교단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또 오른쪽에는 팔레스타인 쪽에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들이요. 이들과 우리가 갈 때마다 회의를 지속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우리 참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국제적인 그런 협력과 기반에 의해서 여기 위에 왼쪽에 계신 분은 그 기자회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전 국가 이슬람 국가로서는 가장 큰 나라죠. 인구 한 2억 7천이 되는 그 인도네시아의 전 대통령 와히드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이지만 종교적으로도 이슬람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거의 그 와히드 대통령 쪽을 따르는 그 분파가 3천만 명이 넘어요. 이분이 직접 우리 중동평화운동을 조인을 하면서 같이 왔습니다. 와서 팔레스타인의 그 수도가 있는 라말라로 가지 않고 가자 지역으로 우리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역에서 이슬람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는 유대 종단의 지도자 또 유대 정치 지도자들에게 중재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이 컨퍼런스는 가자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나 갈 때마다 가자와 라말라, 예루살렘 세 곳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역사적인 예루살렘 선언서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성직자들이 그 ACLC 성직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갔는데 가서 이슬람과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이 3대 종단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녀들로서 함께 더불어 화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세계 평화를 가져올 길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6개의 조항을 써서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 간의 화해를 선언합니다. 그 가운데 한 내용이 뭐냐면요, 유대인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메시아 구세주로 보내셨던 예수를 환영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사인 세레모니를 하는데요, 유대교 책임자 이 라바이 가운데 계신 분이 사인을 할 수 없다 그래요. 나는 사인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2%.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고 교리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한다, 그 항목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던 이 유대교단의 그 라바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한 500명의 참 이 3개 종단의 지도자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송단의 대표자가 사인을 해야 이 예루살렘 선언서가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사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참 그 비숍 스탈링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우리 기독교 대표자가 사회를 하면서 참 아주 여러 사람 앞에서 이미 사인을 할 종이는 다 마련해 놨는데 사인을 안 하는 이 라바이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라바이 유대교단의 책임자가 저 이슬람 지도자가 사인을 하면 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지도자들에게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 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슬람 지도자가 예수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도자가 사인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유대교 지도자가 이 사인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이 세 종단의 지도자가 사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선언서가 통과가 되고 세상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이제 뉴욕의 이스트가든에 가지고 와서 그 원본을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양이분이 사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선언서는 역사적인 선언의 근거가 되어서 나중에 와싱턴에서 와싱턴 선언서, 그리고 서울에 와서 서울 선언서로서 제4차 이스라엘을 출발하는 하나의 영적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약 한 3,000명의 평화 대사들이 한꺼번에 참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갈등 문제를 아예 끝장을 보자라고 하는 총재님의 결단이셨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약 한 17,000명을 동원해서 2만 명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던 가장 큰 규모의 평화 행진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이 황금사원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당이거든요. 사실은 이 지역의 소유권을 놓고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성지인 통곡의 벽 바로 뒤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가장 큰 명당이에요. 여기는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도움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슬람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이슬람의 책임자는 팔레스타인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합니다. 여기는 본래 이슬람 사람 외에는 잘 입장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UPF 초종교 그룹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라파트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말 3개 종단 간의 평화를 위한 그런 랠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가 행진도 하고 그러면서 양 3대 종단의 성지를 순회하면서 마지막은 이제 2만여 명이 그 독립공원에 모여서 거대한 그런 큰 랠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 행사가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 종단 간의 화해를 위한 의식의 하나로 십자가를 땅에 묻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엄청난 비극적 사건이 예루살렘에 피 흘리는 피해 역사입니다. 지금 그 가정연합 깃발과 더불어 십자가를 덮으려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무덤이 있는 그 장소거든요. 자, 이것이 과거 십자군 전쟁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약 200년간에 걸쳐서 7차례에 일어났던 소위 유럽 기독교의 이슬람 원정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원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과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다시 성지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크루세이드라고 그러죠. 그 군대의 표시와 그리고 모든 상징물에 십자가를 붙이고 그리고 진격을 했던 것입니다. 연합 군대를 형성해 가지고 7차례나. 그래서 아무튼 십자가를 앞세우면서 유대인과 이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슬람 쪽에서는 십자가만 보면은 지금도 아주 자다가 일어날 정도예요. 아주 소름에 끼치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이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3개 종단이 알미니안까지 4개 종단이 이 땅을 나누어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통곡의 벽 쪽은
소위 그것을 섹타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유대교단이 지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성묘교회를 중심으로는 기독교, 그 다음에 아까 황금사원을 중심으로는 이슬람, 또 하나의 지역은 알미니안, 이렇게 해서 4개 종파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4분지 해가지고 나눠서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십자가가 얼마나 큰 담을 만들었는가.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형틀이지 않습니까? 정말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그런데 2000년도에 문총재님께서 갑자기 교회에서 십자가를 내려라, 십자가를 헐라, 그런 지시를 하셨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것은 잘못이었다. 그건 유대인의 실수였고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번에 용평에 가신 분은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명과 오신 목적, 그리고 그 뜻, 십자가의 의미, 구원의 한계,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아니하고 본래 아담을 중심으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 이상을 이루었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당시의 주변의 환경권이 받아주지를 못하자 예수님은 재림을 기약을 하시면서 선택으로 택하신 제2의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은 영적 구원의 길로서 육적 구원까지 청산하는, 완전히 원죄까지 없애주는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해야 하셔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번에 원리에서 공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재님께서 이 말씀을 원리를 통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의 성직자들에게 원리를 그대로 전달을 해서 성직자들이 눈이 띄었습니다. 눈을 뜨고 알고 보니, 원리를 듣고 보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가슴 아픈, 하나님의 가슴에 철천지 아픈 상처를 드린 내용이었구나. 십자가 그 자체가 구원의 상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제 전부 교회에서 내리고 그 십자가의 대표적인 십자가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서 그 십자가를 묻어라. 이것이 총재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레머니를 그대로 했어요. 그때 미국에서 한 140명의 성직자들이 같이 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어디에다 묻을까 하다가 갑자기 계시가 떠오르기를 예수님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 은 30냥으로 사놓은 땅이 거기 그 국립공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공원으로 있는 그 지역에 결자해지라고 십자가를 묻자, 이렇게 해서 3개 종단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삽질을 하면서 십자가를 그 자리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총재님께서 지시를, 2000년 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지도 못하시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한을 지금이라도 풀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2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모인 가운데에서 그 앞에서 바로 예수님의 왕권 즉위식,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대관 즉위하는 역사적인 왕권 즉위식을 3대 종단의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에게 용포와 왕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비록 2000년이 지난 후지만은 지금이라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왕으로, 인류 전체를 위한 메시아로 오셨던 분인 것을 자랑스럽게 전 세상 앞에 선포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엄청난 의식을 통해서 억울하게 안타깝게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역사적인 예수님의 평화의 왕 대관 즉위식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의식을 베풀어서 정말 참 기독교의 그 본질이요 근본을 확실하게 세상 앞에 알려주신 총재님 양이분의 이 결단은 참으로 위대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 세계 NGO 여성 지도자들이 참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양 갈등을 펼쳤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천성교회 바로 입구에 이렇게 4대 성인의 상이 있죠. 이런 것 자체가 오늘 양이분이 초종교 초국가적으로
어떻게 인류 평화를 가져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 철학의 반영인 것입니다. 총재님께서는 오래전에 미국의 UTS를 세우시고 신학교를 세우시고 그 신학교 안에 교수를 그저 통일교회를 믿는 분뿐 아니라 이슬람이라든지 또 회계교라든지 유대교 또 각 종단을 대표하는 교수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들이 집필을 해서 여러 해를 걸쳐서 만든 게 뭐냐면 월드 스크립처라고 세계 경전입니다. 상하가운으로 된 수천 페이지 되는 일종의 그 종교의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각 종단에서 주장하는 기본 교리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 안에 한 세미나룸에서 이 각 종단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의 3대 종단의 학자들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세미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UTS의 교수들이 이 월드 스크립처 세계 경전을 편성을 하면서 크게 느낀 건 뭐였냐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그 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비교해 보니 약 한 70% 정도는 거의 유사하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종교가 별도로 컨텐츠가 다 다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3분의 2 이상은 함께 추구하는 바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구약과 신약 그리고 코란을 펼쳐놓고 함께 의논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만나서 내리는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바이블과 불경과 또 코란이 그 한 분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교리서이구나. 우리가 이 교리서를 뛰어넘어서 전부 하나의 one family under God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 학자들이 자연스럽게 내리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대법관들입니다.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들이죠. 아라파트 대통령이 참 만나기가 어려운 분이었는데 참 특별한 하늘의 역사로 이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평생 마지막 자기 생애를 다한 날까지 그 야전 침대 하나에 누워서 참 나름대로 자기 민족을 위한 그런 삶을 살다가 간 분이었습니다. 서방의 언론은 참 이분을 굉장히 그 나쁜 독재자 이미지로 그렇게 보도를 해왔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시간 1시간 예를 점심을 같이 하게 되면 그 시간의 반 정도를 자기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고 일어서서 그냥 같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참 할애하고 나누어주고 반찬도 갖다주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마지막까지 자기 민족을 위해 살다간 한 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문 총재님의 또 한학자 총재님의 세계적인 평화운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분들이야말로 나의 이 억울함을, 우리 민족의 안타까움을 참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정말 그분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꼭 한번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초청장을 내시는 겁니다. 그 제가 그 육성을 녹음을 이렇게 했습니다. 문 총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문 총재님을 이 성지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총재님을 보고 싶다 그래 마침 제가 그때 늘 우리 지갑에 제가 모시고 다니던 총재님 양인분의 그 존영이 있었거든요. 이 존영을 그분한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존영을 들고서 문 총재님 꼭 한번 오십시오. 정말 우리 민족의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좀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보고를 드리니까 영계에 가서라도 민족을 초월해서 종단 간을 초월해서 평화로운 일을 하도록 하라. 평화대사로. 그래서 영계 평화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안타까운 이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교 간의 그 충돌을 놓고 지금 한 나라에서 열심히 참 노력을 하고 계시라고 본데 우리 좀 빨리 홀리랜드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문 총재 이분이 이제 아라파트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지금 현재도 수반으로 맡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대표 대통령입니다.
이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몬 페레스 대통령인데, 이분이 이스라엘의 아주 건국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공직을 수행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지금의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과격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팔레스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누구보다도 강조하시는 분이고, 대단히 참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도 노벨 평화상을 아라파트와 같이 받으신 분이죠. 이분은 이슬람의 대학자로서 바로 옆에 요르단에 있는 그 킹 모스크에 그 임금이 가가지고 그 킹들이 가서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스크의 그 셰이크입니다. 이분이 천성경을 전부 아랍어로 번역을 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그 종단의 최고 책임자들이죠. 이 오른쪽에 제일 밑에 그 가운데 키가 좀 작은 분이 아까 황금사원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UPF가 가게 되면 그 황금사원을 열어서 환영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중동 문제는 미국으로서도 가장 언제나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노력을 하는, 이건 부시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평화운동을 하는 중동의 여성 지도자들을 휴스턴으로 초청을 해서 만나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 중동 평화운동에 대한 우리의 활동을 보고를 받고 적극 서포트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초종교 초국가 운동을 통한 평화 실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1965년도에 이제 총재님께서 전 세계를 순회하셨거든요. 그리고 성지를 정하셨습니다. 이때에 지금 바로 왼쪽에 그 서 계시는 장면이 오래전에 그 교회가 지었는데 그 교회가 무너지고 그 위에 동그란 그런 지주석이 있었고, 그 지주석 위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느보산, 모세가 마지막 기도했던 그 느보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요단강을, 오른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가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 그 자리에 저희가 우리 지도자들이 가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총재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감람산에 감람나무에, 지금 2000년 된 나무입니다. 거기에 3개 종단의 화합을 기념하는, 바라는, 기원하는 못을 3개를 박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2개의 못은 찾았는데 세 번째 못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이미 그러니까 1965년부터 3대 종단이 하나가 안 되면 앞으로 큰 갈등이 벌어지고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는 걸 아시고 이렇게 화합을 위한 그런 행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 3개 종단을 상징하는 3개의 못을 박은 올리브 나무, 이 나무에 우리 지도자들이 가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나무가 근 2000년이 된 나무거든요. 여기는 바로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재판을 받던 말하자면 선고를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14단계를 거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13번째 지점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은 말하자면 장면, 거기에 지금 이렇게 원판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제 골고다죠. 이것은 인도의 뉴델리의 시크교의 최고 종단을 총재임 양님께서 방문을 하시고 그 나라의 전통, 그 종단의 전통을 존중을 하시기 위해서 시크교의 참 그런 복장을 이렇게 하시면서 최고 지도자와 환담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이런 의식 자체가 정말 참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백성처럼 또 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굴복하는 이러한 좀 자세, 이런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류의 참 부모로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다 하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시리아의 이슬람교 그랜드 무프티를 만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의 지금 시리아가 큰 문제거든요. 이 그랜드 무프티가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또 이분을 우리 이스트 가든에 뉴욕에 초청을 하셔서 총재님 양이분이 이스트 가든에서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분들이 나서서 오늘 정말 평화운동을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총재님이 하시는 일이야말로 인류 평화를 위한 초종교 초국가 운동으로서 앞장서고 계시다.
그 서기 2000년도에 9.11 사태가 나기 직전에 이제 미국 성직자 협의회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 성직자 협의회를 사실은 이곳 한국에 와서 청평에서 수련을 하면서 참 주요 종단 대표자들 좀 120명이 모여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싱턴에는 이렇게 ACLC 본부 건물로 마련을 하시고 헌당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매년 한국에 와서 참 임진각에 가서 이렇게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날리면서 미국의 성직자들이 남북 간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외쳤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ACLC를 출발할 때부터 전 세계 각 나라가 그 나라 고유의 성직자연합회를 만들어야 된다. 브라질은 BCLC, 칠레는 CCLC, 그래서 한국은 KCLC, 그리고 일본은 JCLC.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ACLC를 모형으로 한 그런 초종교 모임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KCLC를 창립하는 장면, 아까 여러분 비디오 보셨죠? KCLC에서 이렇게 합수식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성직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결론으로 본래 ACLC 출발할 때부터 A, B, C, D 맨 그 다음에 WCLC 세계 성직자연합회, 세계 기독교 성직자연합회로 결론을 맺어야 되겠다. 이것이 총재님 양이분의 경위이셨습니다. 이것을 지난 2019년도 12월 달 미국의 뉴저지에서 3만여 명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대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WCLC의 창립을 한학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주도를 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의식이죠. 여기서 아프리카에서부터 유럽 전 세계 탑 지도자들이 모여서 드디어 WCLC의 창립 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의식이 결국은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묶는 참 세계 앞에 선포하는 엄청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엄한 장면을 여러분 보십시오. 뜨거운 박수로 이 창설의 정신에 우리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종교가 한 부모님 아래 하나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다짐과 결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세계 성직자들이 언제든지 좀 한 총재님이 가시면 어디 가시든지 대표적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특별한 세미나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종교 구국 9세 기도회가 지난 2022년도 1월 달에 좀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비전으로까지 확산이 되어 가고 있죠. 또 우리 이 전성교회에서 그때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 총회를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전개를 했습니다. 이건 KCLC 초종교 초교파 운동이 모교 기도회로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의 스님들도 참석을 하죠. 가운데 계시는 분은 의연 스님인데 한국의 대표 종다인 조계종의 총무원장이시죠. 참 이분을 가서 뵀더니만은 정말 총재임 양이분이야말로 종교 간의 화합과 일치, 그리고 종교 간의 화합과 일치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인류 평화의 가장 중요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각별하게 총재임 양이분에게 경의를 표하시는 그런 그 큰 스님을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재님께서는 그래서 국가와 민족,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의 국제기구로서 UPF의 엄브렐라 하에 지난 2017년 나고야에서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2019년에 아세아 퍼시픽 유니온을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기존의 유엔 갱신의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유엔은 정치 지도자들끼리만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그리고 군락별의 이해관계 때문에 유엔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재임 양이분이 제안한 것은 뭐냐면은 기존 유엔의 갱신의 방안으로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의 대표자들이 유엔의 상원 기능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IAPD입니다.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 그리고 하원 기능으로는 현재 세계 대표자들인 유엔의 그 대표 국가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계평화를 위한 정상연합. 그래서 IAPD와 ISCP 이 두 정치와 종교의 조직이 결국은 평화를 위한 입법 활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유엔의 갱신 방향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새로운 식구 또 지도자 여러분, 오늘 전반적으로 그동안 참 총재님 양이분께서 주도해 오신 초종교 초국가 운동을 중심으로 한 평화운동의 일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끝을 알 수 없는 저 엄청난 비극적인 참상,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고 또 블링컨 국무장관이 3차례나 방문했지만 전혀 스탑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영토와 종교 간의 갈등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깊이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근본주의가 문제입니다. 근본주의. 이것을 소위 원리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종단은 그 종교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라는 말은 그 종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원리주의가 근본주의로 빠지게 될 때에 다른 종단을 존중하고 다른 종단을 향한 오픈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총재님 양이분이 보여오신 한 생의 평화의 길은 외적인 정치 지도자, 그 정치 지도자들의 갈등을 봉합해 줄 수 있는 정신적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열린 자세다. 자기 종단만이, 자기 종파만이, 자기 교단만이 최고라고 하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초종교 그리고 타 종단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면서도 서로 화합하고 다짐하는, 결의하는 그런 그 화합과 평화의 모색이 종단 간의 대화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원리주의에 빠지게 될 때 그 원리주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 이렇게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중동의 양 세력 간의 저 극단적인 갈등은 결국은 원리주의인 것입니다. 이 원리주의를 뛰어넘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시각으로 형제 간의 싸움이 말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부모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 앞에 자녀들은 결국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는 지금 저 형제 간의 갈등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부모의 현현입니다. 참 부모님의 가르침이 결국은 저 형제 간의 갈등을 봉합해주고 함께 화합해서 피를 나눈 형제 간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저 어린아이들이 40% 이상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누구가, 그 어떤 종교가 저것을 칭찬하고 잘한다고요? 동의할 종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겠는가? 근본주의, 원리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골수고 얼마나 그것이 결국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실한 현재 전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원리를 공부하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참 평화운동을 일으켜 오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의 참 생애를 통한 평화 노력을 보셨습니다. 내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의 화합, 외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화합, 외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의 서로 평화를 향한 연대를 통해서 종교와 정치가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양대 수레바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 간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초종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가 간에도 국가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또 블록주의를 떠나서 초국가 연합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종교 초국가 연합이 평화를 중심으로 할 때에 인류의 평화의 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각 지역마다 유니온이 결성이 되는데 이 아세아 태평양이 사실 인구 56%의 전 세계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한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제5 유엔의 유치와 더불어 오늘 지구상의 가장 갈등에 첨예한 한 지역으로 일조 측발에 있는 이 DMZ를 어떻게든지 평화원으로 평화공원으로 만들자고 하는, 그래서 항구적인 평화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길을 우리 스스로가 열어가자고 하는 주장을 오늘 UPF를 중심으로 참 총재님 양이분이 평화애원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참 중동과 그리고 한반도가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양대의 핵폭탄이었는데 오늘 어떤 면에서는 정말 중동에 또다시 저렇게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이 어서 빨리 평화의 길로 가야 되겠고
그리고 한반도는 다시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 이 땅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평화를 위한 강력한 구국 구세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오늘 평화대사 여러분들이 또 이번에 교육을 받은 여러 참 새로운 식구님들이 앞장서서 교파와 교단, 종단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 조국이 세계 앞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다음으로 택하셔서 이 땅에 인류의 참 부모님으로 양이분을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늘 그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참 보내심을 받은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책임을 다할 때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책임을 못하게 될 때 오히려 탕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2000년의 유리방황한 역사, 또 600만 명의 학살을 당했던 그런 비극적인 역사, 오늘의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탕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한민족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30년의 짧은 역사 동안에 오늘 전 세계에서 소위 참 G7에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선진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수준에 우리는 올라와 있습니다. 한 두 달 전에 US 뉴스 리포트에서 한국은 당당하게 5가지 면에서 평가를 해보게 될 때 이미 세계의 6위에 올라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군사력, 외교력, 국방력, 강력한 군사동맹, 방위조약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할 때 이미 7위인 프랑스 그리고 8위인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토록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런 엄청난 내외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오늘 이스라엘에 이어서 제3 이스라엘로 이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 2000년 전에 보냈던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 메시아로 보내시고 또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계획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중심한 참 부모님의 이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녀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재림 주님과 참 부모의 이상을 이루시고 이 참 부모의 아이디얼한 이상 가정의 그 기준과 그 스탠다드가 오늘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축복이라고 하는 큰 운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개가 되어서 지금 전 세계는 수천만이 이미 one family under God, 한 하늘 부모님 아래 한 형제 자매로서의 거대한 연대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새로운 이 세기에 전 세계를 주도해 가야 할 이스라엘이 다하지 못한 그 미션을 성취해야 할 제3 이스라엘로서 택함받은 선민이요 자랑스러운 하늘이 부르신 조국이요 그 선민의 일원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고 저고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 민족이 자랑스러운 하늘이 택하신 천손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축복으로 보내주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자랑스럽게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위대한 정신 문명의 국가로서는 우리 조국이 되기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귀하신 천진 참 부모님, 그토록 선한 세계를 이 땅에 창건하시고자 하셨사옵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가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사랑과 화합과 일치와 행복이 넘치는 세계를 구상하셨사온데 오늘 보여주는 이 세계의 비참상은 참으로 송구스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인류의 이 비극적 상황입니다. 어서 빨리 인간의 본성이 되살아나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 속에 모시고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를 색깔과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서 한 형제 자매로 느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눈과 감정과 시각을 갖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전쟁과 갈등이 어서 빨리 끝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그 세계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올 때
축복 중심 가정 양창식의 이름으로 감사 올리며 보고하려사옵나이다. 주 감사합니다.